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첫째, 맏아들, 장자, 유대 민족입니다. 이제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건축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반석이신 예수였고,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집 모퉁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의 그 집입니다. 그리고 머릿돌, 이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을 만한 그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y lord, my master 이런 뜻인데 바로 내 전부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my everything. 그럼 당연히 나는 그 반대편에 선 그 자이기 때문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체로 객체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왕, 주님으로 이제 시인하는 건데, 이 시인하다라는 게 confess라는 뜻이거든요.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호모우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 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그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편도 그 대답으로 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이 호몰로게오, 그 하나의 말이라는 건 그 말과 삶이 하나로 연합되어 오롯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간 그 강도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막판 뒤집기로 천국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그냥 내 맘대로 쭉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편 강도 있죠? 그 강도가 당연히 성경에서 막판 뒤집기로 정말 구원을 받아서 기뻐했겠죠. 예수님과 천국, 파라다이스에 갔으니까. 근데 그 강도는 오른편에 있던 강도란 말이죠. 그 오른편이라는 말이 덱시오스, 이것이 맞다, 옳다 라는 그 구원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그랬죠. 오른편이라는 말이.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인생 전체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막 산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온전히 기쁘고 정말 만족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고통,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 자체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 강도의 진정한 결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Right now, 바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진짜 죽고 살아났는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내 밖에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을 그냥 그래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사실이 진짜 진심으로 믿어지세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본 적도 없고 귀로만 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믿어지세요? 근데 왜 수시로 어떨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될 때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이야기, my story,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와 실제 내가 죽고 사는 거, 죽고 부활하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아까 하나의 말이라 그랬죠. 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제 부활한 내 사건, 내 이야기로 한 말씀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그 위의 문맥에서 쭉 나온 대제사장, 관리,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하게 말하다, 이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자유롭게 그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기이 여겼다, 이런 말인데, 자,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이라는 게 보통의 어떤 평범한 일반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전에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지금 사도들이 죄인으로 서 있는데 아주 자신 있게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문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말씀에 대한, 당신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전에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등장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 나은 사람,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안진뱅이가 증거로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더니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 나음의 실체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제 신체적으로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로 똑바로 서 있는 히스테미, 그 진리로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 그 여기서는 유명한 표적. 이 유명하다란 말은 주목할 만한, 뚜렷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메이온, 사인, 표시, 신호란 것이죠. 그 주목할 만하고 뚜렷한 그 신호, 사인이 나타난 것, 증거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 일어난 사건, 땅에서 하늘로 일어난 사건, 에게이로, 바로 그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것이, 이 일이 더 퍼지지 못하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살아났음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바로 너희가,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는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여지없이 보여줌과 동시에 율법은 스스로 절대 진리, 말씀, 생명으로 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절대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은 말과 가르침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봉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은혜를 부정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현재 서 있다라는 그 인식,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이 right, 옳은가를 판단해라, 분별해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불의고 부당함을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우리는 보고, 호라오, 보았다라는 건데 이들이 어떤 것을 보았죠? 이들이 어떤 것을 보았죠?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것을 호라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다 그래요. 아쿠오. 이들이 어떤 거, 무엇을 들었죠? 예수가 이 땅에서 소리, 말로 전한 그 말씀, 그 로고스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말씀, 그 사실이, 말씀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게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활력, 이것은 액티브, 살아 움직이는 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이 세상에 날이 선 어떤 검과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예리한 칼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서 혼은 푸시케, 우리 육입니다. 그리고 영은 푸뉴마, 혼과 영과 및 관절,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골수, 이 골수는 뼛속의 그 중심부,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만큼 날카롭고 정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한다.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게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끊겼겠죠. 그러나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1절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21절에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중들도.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제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들도 함부로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쓴 자들이었어요. 동시에 자신들의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제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은 세메이온, 신호, 사인, 암시 이런 뜻인데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안진뱅이죠.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40세. 이 40이란 숫자의 의미는 이 땅의 인생의 수라 그랬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 고난, 연단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40년, 40의 광야 여정,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의 기간, 40의 금식의 기간,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이 땅의 40년, 그 40의 고난, 이 연단을 끝내고 에게이로, 위로 똑바로 서게 되어 땅에서 하늘이 된 존재를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으로 시작해서 안진뱅이로 시작해서 반드시 에게이로, 위로 똑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안옷된 거듭남으로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자,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그들이 경험한 말을 이제 알리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제 말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일치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통치를 이제 강조함과 동시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절대적이고 초월적 존재이시다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 뜻과 메시지와 내용,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당시 시대적 환경, 상황, 그 역사를 보면서 구약의 또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어 그 원어를 공부하고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통일성, 일관성, 그 연속성의 구속사를 통한 창세전, 영원전 언약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사랑이다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또 말하고 또 우리 실제 삶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교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